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들이 있으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없어서 가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는가 그리스도여는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하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 환영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로 생각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매우 난처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어떻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에는 분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다수가 예수를 배척하고 소수의 무리가 주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배척하지 아니한 소수의 무리들의 태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런 증언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만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믿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믿기를 거부하면 옆에서 누가 아무리 사실을 말하고 증거해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확신시켜줘도 믿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내면에 거부하려는 속성과 비판하려는 태도가 잠재되어 있어서 자신의 삶을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정된 사고의 틀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도 보고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났냐 하면 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타내 보셨지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이 고정된 틀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믿지 않으려는 고정된 틀을 부셔야 합니다. 그 틀을 깨지 않거나 그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틀, 철학의 틀, 문학의 틀 등 자신이 만든 틀 속에 갇혀 살다가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자살하고 마는 지식층들이 꽤 있습니다. 1968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 사람이 있어요. 가와바타 야스나리란 분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지식층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세계적인 문호로 알려진 헤밍웨이도 출구를 찾지 못해서 그도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참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아파 보면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되고 늙게 되면 또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자기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오히려 도망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입니다. 또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의 요구사항을 다 아십니다. 엄마들이 대개 아가가 울면은 엄마는 알죠.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엄마는 알지 않습니까? 또 이 아가 또 조금 커지면 또 자기 고집 때문에 또 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그 요구를 다 압니다. 사랑이란 것은 작은 존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랑은 바로 아주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주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란 것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처음에는 이 말씀이 뭔가 잘 몰랐는데 이 장가를 가고 시집 간다는 것은 생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생산한다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영생이란 것은 죽음이 없는 것이기에 생산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각각의 결론만 말씀하세요. 그 과정은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과정이나 중간의 프로세스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때 영성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이고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것은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생의 반대 개념은 영벌입니다. 영벌. 영원히 벌받는 것이죠. 지옥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지만 영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영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만약에 인간의 손에 있다면 죽음 앞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을 여는 열쇠입니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안심하고 죽어야 합니다. 제가 동정교에서 이 얘기를 잘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야, 안심하고 죽으래. 이런 말씀 자기네끼리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덴티티가 하나가 아니라 가진 뜻이 하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경영 철학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꿈과 비전이 아버지와 똑같다면 모든 사람이 그 아들 아버지와 똑같아 하나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야기 이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올랐습니다. 그래 놀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 미움, 분노, 억지, 불합리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불안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키는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은 신실하게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 하시는데 나이가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세례를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때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어머니 생전에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좀 유교 사상이 좀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좀 심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어머니를 지옥에 보내드리고 나만은 천국 가야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은 효자 같지만 엄청난 불효자라고요. 자, 셋째는 주님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불신앙이라 그랬죠. 소속이 다르다 그랬죠. 세 번째는 편견입니다. 혹시 33절이 자막이 있으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위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양들을 그리스도
양들에게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들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또한 아들인 예수님으로부터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실 때를 보면은 각기 기능이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 되셔서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순종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듣고 받아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성령님께서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기도가 유효하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능은 다르지만 함께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땅에서는 가정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가장인 아버지와 그 외 식구들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직장에서는 예수님과 사장과 직원들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목사와 성도들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을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4, 38절 통해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 이렇게 예수님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24, 5년 전에 한국에 그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일본 말로는 후유노 소나타인데 이게 일본에서 아주 대인기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도 텔레비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 장면을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드라마로 인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또 한국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언젠가 한번 식사하면서 우리 이영석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후이노 소나타가 일본에서 드라마 방영 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집 얻기가 좀 쉬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화의 힘이 센 겁니까? 근데 그 보면은 주인공 남자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 남자가 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텐데 우리가 어디다 집을 마련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가 잠시 있더니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나의 집이 있는데 또 무슨 집이 있어야 되나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나의 거할 것이 있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셨나 보다. 내가 내 안에 있고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분을 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은 억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 분노, 미움 등을 뿌리채 없앤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그대로 두고 줄기만 자르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줄기는 또 자랍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성격마저 변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남을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 있었고 부활주일 예배 끝난 후에 우리가 이제 나눔 방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때 장미성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난번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우리 니고데모 선교에서 사모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니고데모 선교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뭐 좋아서 축복하겠어요. 그냥 의지적으로 축복을 한 거겠죠. 그렇게 축복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아마 길거리에서인지 우연하게 그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하고 반갑게 이렇게 불렀더니 그분이 너무 놀래더래요. 자기를 보고. 자기가 한 짓이 있을 테니까. 아, 그렇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근데 우리가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어서 식상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잘 못해요. 여러분도 혹시 인간관계에서는 늘 섭섭한 사람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인간관계에서 늘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몸에 습관화되면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적시고 있노라 이렇게 선포하면 가까이 왔던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가까이 왔던 죄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인간관계 변화에 이어서 스스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또 사셔야 돼요. 그게 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가 은혜를 받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교제하고 이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날 그 간증 듣고 참 좋았어요. 아, 그렇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니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이 믿는 자에게 특별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로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열려있는 축복의 세계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매사에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0시간 땀 흘려 일해야 될 거 5시간, 6시간에 맞춰져요.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요령을 주시고 또 일하는데 놀라운 기획력을 주셔요. 그리고 모두의 동선을 잘 잡아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만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께서 선한 목자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축복된 미래로 결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거듭 태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